오늘의 10분 말씀.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리더가 뛰어나지 않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복음만으로도 교회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고난이 몰려와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성과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바울 복음팀을 해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막 태어난, 막 시작된 그 교회가 걱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왜 자신이 직접 가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선 2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기 전부터 복음이 그들의 팀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복음팀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팀이 품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데살로니가에 머물었던 짧은 몇 달 동안의 기억을 함께 떠올리며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어린 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사랑 많은 유모처럼 그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아버지처럼 가르쳤던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5가지 장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실라는 교회를 다시 찾아가려고 애썼습니다. 둘째, 하지만 사탄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셋째,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넷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기쁜 소식을 들고 돌아옵니다. 다섯째,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 복음팀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 팀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사탄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노력을 해도 일이 안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일이 실패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탄의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때로는 상황이 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다시 방문하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무산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플랜 B로서 디모데가 대신 방문하고 교회가 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더 깊은 감사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의 삶에는 고난과 사탄의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복음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삶에는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찾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2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것은 잠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잠시라는 표현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 바울 복음팀은 교회를 버린 사람처럼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양떼를 버린 목자처럼 몰아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열정적인 고백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얼굴을 보려고 온 힘을 다해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탄이 단지 상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존재하는 방해 세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악한 영향이라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을 가로막은 구체적인 사람들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독자들도 그 반대 세력이 누구였는지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과 신라를 도왔던 야손이라는 인물이 붙잡혀 감옥에 갔다가 다시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풀려났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은 로마 정부나 유대인 지도자들의 압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해를 단순히 인간의 힘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인물인 바울과 신라조차도 사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도 베풀며 기도도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의 길을 걸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사탄의 영향력을 보는 건강한 2가지 시선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길과 충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서서 대적하라는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사탄의 영향력에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거기에 매이면 겁이 생깁니다. 혹은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전부 사탄 탓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시선입니다. 복음을 붙든 사람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되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는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 승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4가지 요약입니다. 첫째,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찾아가고 싶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 방해는 실제로 존재하는 정치적, 사회적 세력이었습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넷째, 그러나 우리는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무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번째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걸렸습니다. 사탄의 방해 때문에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남아있으며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직접 갈 수 없을 때 믿음직한 사람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2절에 보시면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이 막 시작된 그들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들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마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실제로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의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난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난이 닥치면 미리 들었다 해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이 잘 견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돕기 위해 간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빠졌거나 복음에서 멀어졌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직접 보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직접 가지 못하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울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붙잡고 있었고 바울을 향한 사랑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7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자신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복음은 단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힘이 누군가를 살리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살 것 같다. 즉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살린 것입니다. 숨쉬게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같은 리더가 없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자체에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지켜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과 실라는 직접 갈 수 없었지만 디모데를 보내는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디모데는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갔습니다. 셋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같은 리더가 없어도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에 대한 최선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들은 후 곧바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과 11절에 다시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눈앞에서 얼굴을 보며 믿음을 더 채워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결국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둘째, 12절에 보시면 사랑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단지 믿음이 유지되기를 넘어서 그들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외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확장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 것입니다. 셋째는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날, 즉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날까지 그들이 흠없고 거룩하게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지 잘 살게 해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의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성장과 믿음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자신들의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로 바뀌고 감사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탄의 방해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기도했고 준비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막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접 갈 수 없으니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뒤에는 안주하지 않았고 다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한다라고 해서 방해가 없진 않습니다. 복음의 길을 걷다 보면 사탄의 방해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해가 있다라고 해서 복음의 일이 멈춘 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방해조차 사용하십니다. 직접 가지 못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더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성장시키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같은 리더가 없이도 복음의 능력만으로 자라났습니다. 셋째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안심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의 방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도 지금 그 방해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길이 막히고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 최선이 작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방해가 있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개인의 최선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함께 있는 식구들과도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